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5장 군수의 사무실에서 이제 예찬성으로 불리는 한 찬성은 군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열심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을 뿐 자신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순회에 있는 학교는 재정과 학생 수가 부족하여 문을 닫았고 찬성은 덕천 군수인 김상조의 서기관 자리를 수락하였다. 찬성이 앞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 노인이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군수와 서기관은 높은 곳에 앉아 있었고 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땅에 엎드려 있었다. 노인의 양쪽에는 파란 제복을 입은 순사들이 서 있었다. 그는 군수가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세금은 덕천에 있는 사원에서 큰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된 것이었다. 군수는 이 큰 제사를 통해 하늘을 달래고 자신의 덕을 선전하고자 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군수가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느냐? 옆에 있는 순사가 소리쳤다. 박종희입니다. 죄수가 대답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군수가 물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순사가 반복했다. 62입니다. 군수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러자 순사가 죄수의 머리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저는 그 돈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분개하며 호통을 쳤다. 뭐라? 내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에게 가르치려 드는 게야? 이자를 끌고 나가 곤장 20대를 쳐라. 이자의 양심이 두꺼운지 살갗이 두꺼운지 보아야겠다. 박노인은 정당한 절차나 제대로 된 판결도 거치지 않은 채 형벌을 받기 위해 법정과 연결된 마당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사람들은 노인의 손을 뒤로 묶고 아랫도를 벗겨내렸다. 그러고는 박노인의 허벅지를 대나무 몽둥이로 20번이나 때렸다. 옷을 다시 입혔으나 바지 사이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다시 법정으로 끌려 들어왔다. 자, 이제 나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기를 바란다. 넌 나이도 많으니 내가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이제 세금을 내겠느냐? 순사가 이를 반복했다. 그러자 죄수가 대답했다. 나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뭐야? 내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게냐? 매가 부족한 것이 틀림없다. 이 뻔뻔스러운 놈을 끌고 가 20대로 더 때려라. 억! 억! 이미 피가 흐르는 다리에 20대를 더 맞은 후에 박노인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러자 군수가 근엄하게 말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놈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나도 내가 늙고 가난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너 같은 거짓 녀석이 반항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너의 세금을 5냥으로 줄여주마. 지금 내겠느냐? 아니면 더 한 번 더 맞겠느냐? 불쌍한 노인은 신음하였다. 아이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약간 동요하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액수를 내는데 동의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땅바닥에서부터 이런 대답이 들려왔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군수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렇게 거역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면서 순사들에게 죄수를 한 번 더 때리라고 명령했다. 밖에서 노인을 때리는 동안 법정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또다시 그 노인이 질질 끌려 들어왔다. 군수는 마지막으로 시도하였다. 그는 잔뜩 핏대를 세워 거칠게 소리질렀다. 이 바보 같은 자식, 지금 항복하겠느냐? 아니면 내 손에 죽겠느냐? 이번 순사가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다만 거의 죽은 노인이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노인에게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설령 죽는다 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군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고집불통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다. 끌고 나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고 나서 군수는 도망치듯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찬성이 보기에도 방 노인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고 피로 얼룩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찬성도 일어나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첫 번째 순교자가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옆에서 사람들의 옷을 받아들고 지켜보던 청년 사울처럼 찬성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그날의 사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